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기름집이 흘러서 이제 우리의 그 땅에는 시냇가가 흘러야 돼요. 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름집이 부흥이 흘러서 시내가 늘 물이 마르지 않도록 흐를 수 있도록 생명 물줄기가 힘있게 흐르도록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또 거친 땅이 늘 거친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 덮쳐. 이 덮치지 못하도록 기름짐이 흘러서 땅이 기름지고 땅이 거칠고 마른 땅이 완전히 기름집니다. 그래서 기름짐 흘려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와 가정과 또 사역에 사명에 재정에 채워지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는 번제를 잘 드렸어. 또 하나님이 손에 꺾이기를 잘 꺾였어요. 잘 꺾였어. 잘 꺾여서 다루심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 나를 꺾을 때 잘 꺾어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꺾이지 않고 뻗ting기면 내가 잘 뻗ting겨. 너도 잘 꺾여? 아니죠. 그 지금도 꺾여 너. 그러시잖아요. 꺾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건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출생지는 갈대와 우리에서 출생했고요. 가족 배경은요. 셈 계통의 후손으로 데라야 아들입니다. 이제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첫걸음이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해가 가다가도 첫 발 뛰었다가도 발을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브라함이 출생한 그 년도가 BC 2166년에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르 왕조가 번성했고 그 갈대아 우르에는 우상이 아주 흥황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BC 2091년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주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호와를 모르는 토착 정착민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미 뭐예요? 정착해서 국가를 이루고 그 체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가장 우상이 많은 땅, 그 땅에서 셈의 족보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딱 선택한 거죠. 그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한 언약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대단한 꿈이죠. 큰 민족. 또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격이 되잖아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완전 신원해 준다는 거예요. 신원. 그러니까 신원해 줄 테니까 가라 이거죠.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그랬을 때 얼마나 뭐예요? 크고 또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나를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 아내 사라를 뭐예요? 무일하고 속여 크게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 아내를 찾아줬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멋지게 제단을 쌓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크게 망신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순종하고 떠났을 때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먼저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거기서 서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축복이 주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롯과 분간을 합니다. 발전해서. 하나님 꼭 아브라함에 뭘 준다 그랬어요? 땅. 계속 땅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손,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늘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게 하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들여다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이 말씀 속에서 종과 힘으로 달려보라 했을 때에 첫째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걸어라. 영적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걸을 때 앞으로 쭉쭉 나가 그 땅이 딱 밟아지고요, 딱 밟아져. 앞으로 달려가는데 빗속을 달려가고 바람을 가는 거. 그리고 생명력으로 걸어라. 그 다음에 사랑의 둥지를 만들라. 번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으로 롯이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가 정과 힘으로 걸면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걸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생명력으로 걸어라. 그 다음에 사랑의 둥지를 만들라. 생명력으로 걸어라 할 때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종들이 그저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낳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318명을 가지고 어디 가요? 전쟁에 가서 승리했잖아요. 번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 16절을 들렸죠. 자,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횃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번제입니다. 번제를 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린 그것을 물어야 돼. 알았어요? 묻고 드릴 때 불이 내려.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드릴 때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과. 잘 꺾여야 돼. 꺾일 때 꺾여. 아멘. 알았어요? 아멘. 꺾일 때 꺾어야 확실히 열국의 어미가 되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포징으로 할례를 제정을 했고 그 언약의 후손들이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이고 난 다음에 주지 꺾지 않고 주는 법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뭘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해야 돼요. 더군다나 주의 종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묻고 해야만 철커덕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크다면 내 믿음의 수준에서 가지 말고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멘? 내 믿음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22장에서 믿음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혼합이 됐었어요. 10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손자를 낳잖아요. 아들보다 뭐예요? 손자가 더 있고 손녀가 더 있고 그게 그 100세에 난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삭을 애지중지했겠어요. 목숨보다도 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50% 50%.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중에 하나님 먼저 했는데 그 밑에 자녀요, 남편이요, 가족이거든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먼저고 성도가 먼저가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성도를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뚝뚝 떼버려요. 박살을 내고 떼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졌는데 하나님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과 같이 혼합이 된 거죠. 이걸 갈라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했을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꺾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 가면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성이 깨지는 거죠. 얼마나 무너지면서 갔겠어요. 눈앞에 그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또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친히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꺾여야 되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이 다 꺾여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떠나요. 하나님이 떼나요. 성도하고 너무 밀착해도 하나님이 떼어나요. 나는 그걸 몇 번 겪었어요. 여기서. 떼어나요. 맞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그 의자가 없었고 다 방석이에요. 그때 20 몇 년 전, 25, 한 30년 전에는 기도문은 다 뭐예요? 방석.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계속 훈련을 뺑뺑이 돌립니다. 여기도 하나님과 재물 이게 이렇게 섞여 있으면 계속 뺑뺑이 돌려요. 믿음의 조상이 될 때는 우선순위가 탁 서야 되거든. 그래서 되든 안 되든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꼭 하나님 사람으로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 안 자라도 나는 자라야 돼. 아멘? 집사님은 자라야 돼. 내 가족은 안 자라도 나는 자라야 돼. 나는 자라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끌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끌고 가. 엎친 데 덮친 데 엎친 데 덮친 데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럼 성도들은 안 잘하는데 원장님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뒤에서 어떻게 하든 말도 원장님 앞에서 끌고만 간다고 맨날. 안 잘하는데 어떡할 거야. 가르쳐도 안 잘하고 설교해도 안 잘하고 기도해도 안 잘하고 야단을 쳐도 안 돼.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가는데. 알았어요? 그걸 원칙으로 해라는 거죠. 아브라함 137세에 이제 사라를 위해 헤브론에 막벨라 국의 매장제를 마련했습니다. 창세기 23장. 그리고 이 아브라함 140세에 이삭을 결혼시켰어요. 창세기 24장.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40세에 결혼했죠.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까지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BC 1991년경에 막벨라국의 사라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그 다 완벽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떠난 거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도 신앙 결단력을 가져서 떠나야 돼. 말씀 따라. 주위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는 말씀을 이루고 믿음으로 떠나야 돼요. 떠나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에서 내가 떠나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환경을 등지고 떠나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출발하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아멘. 하나님께로 출발해라.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 목자들의 목초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다투잖아요. 종들끼리 다투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 다음은 내가 할 거다. 네가 좋은 데를 찾아 가라 했을 때 롯은 소돔 근처 기름진 땅을 소돔 선거죠. 아브라함은 거친 땅을 선택해 이렇게 그가 넓은 아량을 갖고 있었다. 아량. 우리가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 때문에 누이라 거짓말 시켜서 망신도 당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돔 왕님과 그 대적자를 다 물리쳤지만 빼앗은 물품은 전혀 취하지 않은 청룡 결백한 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완성된 인격자로 양육하기 위해 여러모로 연단시키는데 잘 꺾여라. 잘 꺾이겠습니다. 불 주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얼마나 그가 꺾였습니까? 사흘 동안. 뭐야 사흘 동안 계속 꺾였다. 결국은 뭐예요? 순종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린 사람. 아멘.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 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죠? 십계명을 받은 날은 하나님과 약혼한 날이고 불을 받은 날은 하나님과 결혼한 날이다. 그 번제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재물을 잡는 목적은 피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은 뭐예요? 피 때문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제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피 흘리는 이 번제단이, 십자가 지는 번제단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 지는 번제단, 죽을 만큼 힘든 거, 그게 있어야 뭐야? 불이 내려오는 거. 불. 죽을 만큼 힘든 거죠. 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빛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15절부터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기서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것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삶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지는 그때가 번제단이 있을 때, 믿음의 십자가가 있을 때 불이 내려. 진짜 불입니다. 이걸 하나님 주시는 불. 그 성막의 시작도 불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분재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이게 영으로는 진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요. 타요, 타. 얼마? 내가 죽어지는 그 아픔, 믿음으로 죽어지는 그 아픔을 겪을 때 진짜 불이 내려와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탁 사람 착착착.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많이 죽어지고 불이 태워졌어. 내려졌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게 영혼이 실제적으로 내가 겪어야 돼요. 성전의 시작도 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전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지금 신앙이가 그게 그렇다 불이 아니다고 보면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여호와의 불이 진짜 내려옵니다. 그게 진짜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언약으로 뭐예요? 불이 내려오잖아요. 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서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그랬죠. 이제 그때 이제 뭐야 천국 방언. 그때 여러분 천국 방언이에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천국 방언. 사람들이 어느 말을 하든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천국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럼 불을 이게 불을 받잖아요. 불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 위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할 때는 사자처럼 강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약하면 개처럼 약했다. 그럼 우리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사자처럼 강한 영역,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려라. 아멘. 태워집니다. 싹 태워집니다. 나는 몇 번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뭐예요? 제절로 됩니다. 그 이제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에 불이 꺼지지 말라고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했어요. 성전에 책임진 사람들. 근데 분하이 샬마이라는 그 가문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때 사닥다리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는 새집을 만든다는 그러한 그 명분으로 핑계를 대고 사닥다리에 흠없는 나무를, 벌레 먹지 않는 나무를 사닥다리에 귀에다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나무를 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로 그 힘든 그 시기에 로마 군인들 말보다 하나님 명령이 더 무서웠더라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요. 사닥다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닥다리 타고 천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로마 군에 핍박받을 때 성전을 못 들어가고 예배 못 들어가고 딱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는 기둥에 뿔이 있잖아요. 뿔. 이 생명의 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 뿔을 잡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제단 뿔. 제단 뿔을 딱 잡아. 아도니아 사건은 유명한 이야기죠. 제단 뿔을 잡아서 그는 솔로몬에게 죽음을 물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단도 있어요. 제단 뿔도 잡아야 돼요. 누가? 주의 종이 성자들. 교회. 또 그 번제단은 재를 담는 통도 있고 부삽도 있고 대야, 갈고리 그리고 불을 넘길 그릇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다 하나. 왜냐하면 교회는 그래서 번제단처럼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 항상. 지금도 뭘 어디서 잠깐 내가 영으로 나갔다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도 피 없다 그래요. 피를 계속 받는데 피해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상태에 따라 피의 능력이 달라요. 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항상 피가 흘러서 제3의 축복이 뭐예요? 성도들의 교회에 흘러가야 돼. 계속. 그리고 불처럼 성령불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연기 나는 불이 아니고
있죠. 연기 안 나고 헐 타오르는 불. 그런 불이 교회 강단에는 항상 있어야 돼. 최종 가정에 있어야 돼. 이렇게 제단 숯불과 딱 짓잖아요. 그래서 불로 성도들의 입을 지져줘야죠. 불이 있어요. 또 제단불처럼 생명의 구원이 항상 있어서 이제 일반 교회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교회로,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1000명이 있어도 1000명이 다 알곡은 아니잖아요. 응? 그럼 생명이 흘러가고 또 피가 흘러가고 성령의 불이 흘러가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믿음이 뭐예요?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또 더군다나 불로 태우고 나면 반드시 거기는 죄가 있습니다. 죄. 우리가 사역하고 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만약에 죄가 안 떨어지는 번제단은 좋은 번제단이 아닙니다. 안 태워졌다. 바싹 태우고 나면 거기에 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 청소를 해. 깨끗하다. 영으로 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갖가지 영적으로 그거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능력자를 키워가야 돼. 알짜로. 부사불 같은 성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문제를 봅니다. 그 당당하는 능력은 없어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결단이죠. 어느 때 대화를 하나님 많이 주시면 대화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대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이 대화는 피를 담아 갖다 뿌리기도 하고 재물을 번제단으로 옮기도 하고 대화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번제단의 성도들을 뭐예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영혼 구하는 일꾼입니다. 영혼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영혼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내 영혼을 번제단에 올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럼 원칙이 없이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번제단에 갈고리가 있는데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역할을 하죠. 먼저 올려놓은 재물과 또 나중에 올려놓은 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고리가 있어야 돼요. 헌신으로 받쳐주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흩트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 연결 계속 뭐야?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받쳐주고 올려놓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와 같이 한번 올려놔야 돼. 성도들이 번제단에 올라가지 않으면 진짜가 안 돼요. 그게 영혼 구원이야. 그냥 목회자가 먼저 뭐 어디로 올려?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고 올려도 놓아야 되고 받쳐주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번제단 올라가서 한번 태워라. 그래 일생은 신앙생활 하면서 소 한 마리는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번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갖고 교인들 정착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교인들은. 그리고 교회는요, 우리가 그 가슴에 불씨를 담은, 성령의 불씨를 담은 교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가슴에 성령의 불씨가 항상 있어야 돼요. 불을 붙여야 됩니다. 회막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뜸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 불을 갖고 간 게 아니라 뭐예요? 불씨를 옮기고 불씨를 갖고 같이 옮기고 그럼 우리는 불씨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번제를 드린 사람이 진짜 뭐예요? 성도가 됩니다. 아멘.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담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서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피자가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이제 성막기도를 이제 출입문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 이쪽에는 재버리는 데도 있고 서자는 데도 있고 그걸 다 하고 번제단에 내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안쪽으로. 첫째 믿음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지지 않고 번제단에 안 올라가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어떤 십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 싫어서 도망다니게 돼요. 믿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의 눈, 코, 입, 팔다리가 자라지 못하고 생명만 있게 됩니다. 영의 회개를 하고 회개의 줄을 잡고 쭉 올라서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번제를 잘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번제를 너무 잘 드렸죠. 그러면은 자, 번제를 때 머리는 사망입니다. 오른팔은 의심, 왼팔은 불순종, 다리는 불의. 이것을 다 꺾는 거예요. 번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사망, 의심, 불순종, 불의. 이것을 불로 태워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다리는 사망을 깼을 때도 힘들고 전부를 깨트려야 되니까 의심의 전부를 깨트려야 되고 불순종을 전부로 불의를 전부로 이것을 통틀어서 나를 통틀어서 올려놓고 불로 태우소서. 이게요 불로 그냥 팍 이렇게 태우고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한참 하면은 불이 진짜 내려온다. 영화의 불이 진짜 내려서 확 하면 살아야 돼요. 지금 그거 할 때야. 이거 확 살고 나면요 내가 확 탔기 때문에 죄만 나와요. 이 죄를 내가 걷어서 갖다 죄 버리는 데 갖다 버려야 돼. 내가 불러 태우는 사이를 어마어마하게 죄가 너무 안 보려고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다 끊어놓고 너
그래서 죄가 군데군데 살짝 내가 너무 많아서 그 죄 버리는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거 실제야. 신약에 와서는 이 신본주의가 확실히 서야 되는 거예요. 또 관리하지 않고 등대에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 어둡잖아요. 그럼 또 약간 나이가 나요.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 사건 터지고 나서 그 보면 이제 기름이 막혀서 불똥을 제거도 해야 되거든. 그럼 나중에 오늘은 뭐예요? 딱 하나만 잡아. 번제를 잘 드려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뭐예요? 출입문에 들어왔으면 번제단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내가 번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사마. 이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답이 없는 것 같죠? 너무 많습니다. 번제 그거 뭐야? 태워야지 할 부분. 사마. 의심. 불순종. 불의.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불의가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다 태워 불르게 딱 내려오면요 내가 쌍박해주고 기쁘고 그 다음 차례를 하는 번제단 밑에 들어가서 뭐예요? 죄를 싹 걷어서 죄 버리는 아들 딱 버려라. 깨끗하게. 그리고 다음에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뭘 주냐? 소금을 줍니다. 소금 까먹어요. 꽉. 한번 드리고 나면 이제 소금이 내가 부패가 안 돼야 되거든요. 한번 잘 드렸다고 해서 부패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우리가 너무 강해서 소금을 하나님이 쫙 잡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되게 생각하면 소금이다 탁탁 뿌려주면 금방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맛있고 성도야 맛있고 맛있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속에서 짝짝짝 해서 덮어서 보내지. 그러면 부패는 안 되고 그냥 제자리 걸어 보내요. 놓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사역할 때 소금을 많이 주거든. 소금 내려온다. 소금. 왜? 나에게 뿌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먼저 뿌려. 그래서 소금이 딱 뿌려지면 불순종하고 불신이 들어갔다. 아니지. 의심이 들어갔다가도 아니지. 응? 사망으로 갔다가 아니지. 생각과 행동의 언어가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돌이키게 되고 부패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막 기도를 통해 성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돼요. 이건 수없이 이제부터 해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데 내가 사망과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야. 왠지 모르게 늘 믿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라지 의심이 늘 이렇게 쌓여있어. 이거 회개해야 돼. 의심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반만 하게 되고 순종이 반만 하고 완벽한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니까 이것들을 딸딸 털어서 회개하는 것이 번제단이고 이 회개의 줄기를 타고 올라와야지만 쑥 어떻게 되냐 공중먼지가 다 줄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도 불신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걸리는 게 뭐냐면 불신이 너무 많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서 믿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망에서 생명 옮기지 못한 믿음, 이거 회개가 안 되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 회개가 안 되고, 불순종한 거 회개가 안 되고, 말씀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불신으로 늘 가득 찬 매사에 함께 섞여 있는 것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잘 꺾어라. 아멘? 꺾어.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돼.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수없이 하다 보면 진짜 나를 갖다 탁탁탁 올려놓고 불이 팍 내려와요. 실지입니다. 여기에 실지예요. 예수님 보는 것만 실지가 아니라 이 과정이 실지. 그럼 이거 태우고 나면요, 가슴에 말씀의 불도 있고 불이 역사하고 내 가슴 벅차요. 뭐 한 경우 더 나은 거 없어. 근데 내가 벅차. 불이 있어서 아주 참 이런 그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나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불러들이는 그 위치에 있어요. 들어와야 돼, 빨리. 새 속에서 물들지 말아야 돼요. 게으름도 어느 정도 하다가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돼버려요.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본전에서 나를 태우는데 사망, 의심, 불순종, 불신종. 그러니까 사망, 의심, 불순종, 불신. 그걸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태워! 꺾여!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하고 물두멍으로 가서 씻어야 되거든요. 성령입니다. 성령. 이게 안 된 사람은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내가 태워지고 나면 믿음의 십자가가 딱 세워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달라지죠? 완전히 믿음이 달라집니다.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해지만은 완전히 믿음이 달라져요. 근데 이러한 그 과정에 있어서도 탈락되는 사람 많습니다. 왜 탈락되냐? 안 믿어. 자기 인생의 굴레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굴레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딱 뭐야? 서야 되는 거야. 서야 되는 거야. 서는 거. 삶은 삶이고 내 인생은 인생이고 나는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자, 그러면 번제를 드려봐라. 아멘? 번제를 드려야
진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다. 그걸 놓고 기도해봐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드려봐라.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소한 마리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교들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받아, 빨라, 쉽게 돼. 모든 것들. 빨리 가고 우리가 원칙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 그곳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고 예수 축복합니다.